어느 목사님의 그 목회 간증 가운데 자신이 왜 이렇게 이 새벽 기도를 중시하게 되었는지 당신의 그 경험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 갑자기 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아직 새벽 1시였습니다. 그런데 밖을 보니 너무나 무섭게 번개가 치고 또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목사님 머리에 스치는 생각 가운데 교회에 비가 셀 것이라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꾸 어서 예배당에 올라가 봐라, 예배당에 올라가 봐라 하는 감동이 자꾸 오더랍니다. 문제는 그 교회가 바로 이 공동묘지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는 쏟아지고 새벽 안개가 자욱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 폭우가 쏟아지는 그 새벽 한밤중에 참 이 공동묘지 근처에 있는 이 교회로 올라가기가 너무나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제 용기를 내갖고 이제 우산을 들고 밖을 나와보니까 우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데 금방 자신의 온 몸이 비로 다 젖어버리는 겁니다. 이 같은 이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드디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게 되었어요. 혹시 귀신이 있나 없나 싶어하고 그 옛날 잘 아시겠지만은 남포등을 들고 이제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다행히 예배당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예배당에 올라왔으니까 기도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 목사님이 강단 앞에 엎드렸어요. 새벽에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등짝 위에 뭔가 세차게 떨어지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이 역사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비가 워낙 쏟아지니까 그 옛날 그 지붕에 귀화장 밑에 이제 진흙을 발라가지고 귀화를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비가 이제 뿌려가지고 비가 새고 또그 교회 지붕에 이제 비가 빗물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흙이 같이 이제 흘러 내려오면서 목사님의 등 위에 그냥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목사님 얼떨결에 진흙이 예배당 바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자신의 등으로 다 받아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집은 비가 안 새는데 아버지의 집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비가 새니 어떻게 합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그 새벽에 그 목사님이 새벽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떨어지는 흙덩이를 자신의 등과 허리에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젊은 날 가장 힘든 그 시절 그때에 폭우가 쏟아지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가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먼저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새벽에 첫 시간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요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일평생 목회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참 성공적인 그런 목회를 했다는 그런 참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간증이었습니다. 저 역시 대구에서 이 개척교회를 하던 시절 4년 6개월 동안 참 힘든 개척 목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참 지금도 기억하지만은 4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새벽에 기도의 재단을 지켰던 그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또 개척 교회니까 누가 새벽 기도에 많이 나와줘가지고 이처럼 기도를 도와주는 사람도 전혀 없었고 수년 동안 저희 부부 단 둘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 그 시간을 통하였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기도에 훈련을 시켜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을 주셨고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참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개인 택시 운전하시던 어느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필이면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분에게 큰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전날 그분이 얻었던 수익금 전액을 하나님 앞에 또 헌금하려고 돌아갔던 이런 일들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던 여러 가지 무수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같은 사실들을 저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의 이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칼과 창이라는 군사력에 결코 있지 않았습니다. 즉 세상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싸웠던 전투가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2절,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지금 보시면은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가난 이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새벽 정신입니다. 새벽 정신. 새벽에 일어나는 정신. 즉 새벽 기도. 기도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0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요 그에게요 두 가지 특별한 체험을 하도록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먼저 하나가 그가 체험한 것이 뭐냐면은 유월절에 대한 최초의 체험이었어요. 그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가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당시 여호수아의 스승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와의 영적 전쟁에서 애굽 전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애굽의 물을 피로 만들어버리는 피바다 재앙,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독종, 우박,
황충,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호수아가요 애굽에서 생생하게 그가 경험한 거예요. 특히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것은 여호수아 개인으로서도 이것은 충격적이면서도 감격적인 그런 재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역대상 27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그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가문에서 여호수아가 장자였어요. 장자. 그런데 장자였던 그가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 바로 그들의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만약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오직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문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가요 장자였지만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죽음의 탄식, 통곡 소리가 전동할 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장자인 나도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뒤덮은 통곡의 한밤중 가운데서 아마 그가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할 인생이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로 내가 씻음받고 죽음의 그림자를 물리치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 우리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남았었구나. 여호수아가 애굽 노예 생활, 애굽을 탈출해서 그의 그 모든 인생 전반에 그가 부인할 수 없던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철저한 신앙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같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비결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우선 통로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인간주의 신앙으로 전락해 볼 수밖에 없어요. 즉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인간적인 판단, 어떤 상황도 다 인간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서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하리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리라. 해결받으리라. 그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가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거죠. 십자가 은혜, 보혈의 능력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몰라요. 그래서 의지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요 이미 애굽에서 이런 유월절에 구속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이 새벽에 쏟아부어진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능력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하나 체험한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은 기도의 체험입니다. 기도의 체험. 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의 시정으로 섬겼을 때에 그가 경험한 최초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당시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 아마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서 이것을 본 거예요. 모세의 손에 올라가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을 여호수아가 전장터에서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절실히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가 최선이야. 기도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 여호수아가요,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어떤 큰 신비한 무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가 깨달은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요, 그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고,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힘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첫 단수였던 여리고성을요, 정복하고 그가 30년 동안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도가 없으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대개 기도하지 않다가 만나는 시험이 있죠. 어떤 시험이냐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이 점점 크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한없이 크게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를 압박해 올 때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환경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힘이 있다. 나를 유혹하는 어떤 유혹들이 있다. 그러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거기에 장악당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극복할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한없이 나의 연약함만, 한없이 나의 부족함만 점점 크로즈업되면서 문제는 점점 더 크게 절망적인 상태.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어떤 문제가 불어닥쳐와도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내 영적인 눈에 더 크게 비추어 보여주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열한 삶의 현장, 험난한 역경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보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새벽 전에 엎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 권능,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앞에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시편 50편 15절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 승리의 승패는 바로 우리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얽혀있는 이 모든 상황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모든 어두움의 권세도 떠나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은혜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전 인생 전반에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